잠시 묵상하신 후에 사순 2주일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참회의원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낭독하실 부분은 제가 잠시 기다려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라 하신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성령을 슬프게 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는 지난날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생활 속에서 참을성이 없었고 우리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 사욕을 위해 남을 이용했나이다. 우리가 좌절하여 분노하고 남의 행운을 시기했으며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너무 사랑하였고 우리의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또한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나이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그릇된 판단으로 이웃에 대하여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경멸했나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며 후세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인하여 우리로 모든 성인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 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에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제 여기에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주 하느님,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나이다. 비오니 고 소영필 신부님의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 우리들도 마지막 날 주 안에서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독서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2절,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야훼 나의 주여, 나는 자식이 없는 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젤밖에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식 하나도 점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내 집에 이 종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쭙자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은 그가 아니다. 장차 내 몸에서 날 내 친아들이 내 대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한 마리씩 나에게 바쳐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짝을 맞추어 마주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만은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잡아놓은 짐승들 위에 날아오면 아브라함은 이를 쫓고 있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신비경에 빠져들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해가 져서 캄캄해지자 연기 뿜는 가마가 나타나고 활활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날 야훼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개울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 이것은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서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빛,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께서 내 평생의 피난처시니 나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 나의 원수 나의 적들 휘청거리고 쓰러지리라. 그 군대 진을 치고 애워쌀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리라. 군대를 몰아 달려들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 가운데 마음 든든하리니 주께서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 사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 초막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장막 극히 감춰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 높이시리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그 장막에서 제물 바치고 환성 울리고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대답하소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 그대로 아뢰옵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을 뵙게 하소서. 그동안 이 종을 도와주셨으니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 구원자이신 하느님, 진노하지 마시고 물리치지 마소서. 이 몸을 저버리지 말아주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안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들이 도끼를 뿜으며 거짓 증언하러 일어났으니 이 몸을 그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려라. 마음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주님만을 기다려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독서의 말씀은 필립비서 3장 17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벌써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제2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서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신계성가 319장 1절과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입김을 나에게 품으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케 하소서. 주님의 입김을 내 맘을 씻으며 주님이 먼저 가신 길 따르게 하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 일을 마친다 하고 전하여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야 죽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희가 말할 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오늘은 사순 2주일의 아침입니다.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 교우님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 거듭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 주의 그리움을 꾹꾹 담아서 다음 주는 더 반갑게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는 헤로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를 예수님께서는 매우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뜻으로 여우라고 지칭하시지요. 신약 성서의 헤로데라는 이름의 왕이 몇 곳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각 헤롯 왕가의 다른 인물들입니다. 제가 잠깐 이 헤롯 왕가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텐데 좀 복잡하더라도 머릿속에 한 인물 한 인물을 상상해 가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잘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맨 먼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등장하는 헤로데가 있습니다.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 1세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두메 출신 헤롯 안티파터가 로마의 시절을 도왔던 공적이 있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의 아들인 헤롯 대왕이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이 분봉왕은 로마가 유대를 간접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왕으로서 헤롯 1세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교활하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에 유아 학살을 자행한 잔인한 왕 역시 이 헤롯 1세입니다. 그는 자기의 다른 세 아들을 죽이기도 한 인물이지요. 이런 걸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자식과 가족의 희생까지도 불사르게 하는 무서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태어난 손자가 있는데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일찍이 로마 황실에서 성장하여 아우구스투스의 계승자 티베리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유다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헤롯 왕의 중심 통치 지역이었던 유다 지역은 그의 아들 헤롯 아르켈라우스가 다스렸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작은 지역은 헤롯 필리포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만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아르켈라우스가 죽자 유대 지역을 잠깐 다스렸는데 그의 할아버지 성품을 따라서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쫓겨난 후 전체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의 직할지로 바뀌게 되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여우라고 지칭한 헤로데는 바로 이 갈릴리의 헤롯 안티파스인데 남쪽의 작은 지역을 다스리던 그의 형 헤롯 필리포스가 일찍 죽자 형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후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비난하자 그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청을 받아서 세례 요한을 참수하지요. 또 그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예수님을 잠깐 신문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로마 총독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언자로 존경받던 세례 요한을 참수한 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예수님에 의해서 또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그럴 권한이 없기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슬쩍 흘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통치 구역을 떠나도록 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며칠 전에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몇 개월 동안 대선 후보들의 언행에 대한 분석들이 뉴스 일면을 장식했지요. 그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하물며 그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장신구를 했는지 세세한 것까지 촉각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정치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정치는 다 드러나 보여지지 않지만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의도들이 난무하고 그 의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기에 참 복잡하고도 미묘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고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배신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권력에 기생하며 또 다른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는 사람과 집단도 있습니다. 그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중은 때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선택을 놓치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이 되는 영웅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로마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유대 땅에서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민중을 잔인하게 통치하는 헤롯 왕과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일당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이 여우 같은 것들, 이 교활한 것들이라 일침하며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겠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력가들의 암투와 정쟁 속에 고열이 짜지고 신음하는 민중들 속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시며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죽기를 각오하고 하시며 죽음을 향해 자기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정쟁만 일삼는 권력가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너는 백성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일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너희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을 오늘 이 독서인 필립비서에서는 바오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뱃속만 채우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를 자랑처럼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민주주의의 토대는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종종 자신을 소개할 때 로마의 시민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민은 세금을 면세받기도 하고 법적 보호를 받으며 죄를 면제받는 면책 특권도 주어집니다. 시민이라는 직위는 대물림되기도 하지만 계약 조건들을 충족하여 얻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일독서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하느님이 되시며 아브라함에게 땅을 상속해 주십니다. 바오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진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시민이 되신 우리 교우님들은 하느님과의 맺은 계약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인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바로 이런 하느님과의 계약을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절기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35절에서 예수님은 제 뱃속만 채우는 사람들에게 너희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성전은 처음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후 유대 땅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분쟁하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다시 지어집니다. 이 성전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오파스 헤롯에 의해서 증개축되었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번 나라를 빼앗기고 강대국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성전이 파괴된 후 자신들을 지배하는 권력의 간섭과 허락 없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인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바로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자기 정체성은 이렇게 외세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신앙은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안에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정체성의 성전을 살피고 다시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 귀한 절기에 교회가 권하는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에 참여하며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새롭게 하고 하늘 시민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무력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영을 온 땅에 내리시어 모든 민족이 하느님의 자녀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소서. 특별히 분쟁 중에 있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노니 어려운 중에도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께 의지하여 필요한 양식을 얻고 생명을 보호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아멘.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이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라 하셨나이다. 구하오니 가정이 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노인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을 도우시어 몸과 정신의 상처를 낫게 하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구하옵나이다. 아멘.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느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를 돌보라 명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리석은 욕심으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얼마 전 전국 각지에 퍼진 산불로 소실된 살림의 회복에 힘쓰며
사순절 탄소 금식의 실천을 통해 지구 생태계를 우리가 보호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나이다. 이 나라를 당신의 자비에 의탁하오니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특별히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당선인에게 주님의 뜻을 행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더욱 심어주시어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소명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동안 다음과 같은 신앙생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매일 이콘으로 들어오는 사순절 묵주기도를 합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책자를 아직 가져가신 못하신 교우님들은 성당에 방문하셔서 책자를 가져가시고 각 가정에서 이콘으로 드리는 사순절 묵주기도를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라디오의 성서 독서를 청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공의 라디오 온라인 주소는 교회 밴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서를 가까이 하고 듣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40일 탄소 금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에 지구 생태계를 돌보는 40일 탄소 금식 실천표가 있으니 각 가정에 가지고 가셔서 부착하시고 탄소 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날입니다. 식사 시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가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40일 탄소 금식은 실천하시고 나서 교회 밴드에 인증의 사진들을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리라,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순절 극기헌금은 2022년 극기헌금은 한일 우종교회로 재도약하는 제주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봉헌될 예정입니다. 40일 동안 극기와 절제의 생활을
통해 모아진 헌금을 봉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국수다 모임 안내 드립니다. 3월 8일 그리고 22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필기구를 지참하셔서 온라인 주소 보내드리면 그곳으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경희 교우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흑석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흑석 지역에 아는 아동들이 있으시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하고 계실 텐데 댓글로도 좀 참여해 주시면 제가 읽고 이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교우님 동향입니다. 14일에는 고 소영필 신부님의 별세 기념일입니다. 소영필 신부님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일에는 전주 나눔의 집 원래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우리 소연수 교우님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청소 봉사로는 우리 소대진 이동복 교우님 가정이 금주 청소 봉사이십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성가 332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제가 잊었네요.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성당 전체 소독할 예정입니다. 안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 교회에 오셔서 감사성취 안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성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